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큰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도구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안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기력하며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고민들과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냐?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형식과 습관에 쫓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겉모양은,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심령과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듯한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구절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 10절에 보면은 1년 남짓이면 포도 수확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며 배로 허리를 동이는 수치와 또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삶,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떠나버린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10절에 포도 수확이 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포도는요, 여러분 그냥 과일 중에 하나로 대표되는 그런 포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의 뉘앙스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꿈에 돼지가 나왔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 어제 돼지 꿈 꿨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가서 복권 사라. 왜 그렇죠? 돼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한국 고유의 그 풍요함, 그리고 다산, 그리고 뭔가 이 복스러운 느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는요, 그냥 포도로 절대 그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육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포도나무, 또 포도 열매인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이 나라의 기후는요, 비가 오는 때가 있고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오는 때를 우리는 우기라고 하고 오지 않는 때를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3월과 4월에 한번 비가 오고요, 그 다음부터 비가 오지 않다가 언제 비가 내리느냐? 10월 이후에 비가 비로소 내립니다. 그래서 그 10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3, 4월에 내리는 비를, 3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에 비가 오면요, 그 지역이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탱크나 각종 여러 가지 항아리에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3월에 내린 그 빗물을 저장해서 음식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물을 사용하고 식수로 또 여러 가지 용도로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이 언제쯤 고갈되느냐? 3월, 4월, 5월 정도 되면 이제부터는 물이 부족하기 시작하고요, 6월이 되면은 목마름이 절정에 다른다고 합니다. 근데 7월이 되면 7월 중순에서 7월 초순부터 중순 7, 8월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행사가 있느냐? 바로 포도 열매가 열리고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이죠. 목마름이 절정에 달았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포도를 수확하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요? 포도를 즙을 짜서 마시는 것이죠. 목말랐던, 정말 이 갈급했던 육신과 영혼을 적셔주는 그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의 수확이며 포도즙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의 수확은 정말 큰 기쁨과 감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안일한 여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 수확이 그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으세요. 단순히 너네 포도 못 먹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목마름의 문제들, 또 우리 영혼의 갈급한 문제들, 그것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열매가 없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일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죠. 포도 수확이 그칠 것이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어떤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안일한 인생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경고와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던,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12절에 보면 그 좋은 밭으로 인하여서, 혹은 열매를 많이 맺었던 그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오히려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고 아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땅에는 가시가 또 찔레가 나서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해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들나귀가 즐기는 곳이 되며 양떼의 초장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들짐승들의 그런 거처가 되는 그런 황폐해진 곳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9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제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징계와 위로, 경고와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안일한 여인들에게, 그리고 염려 없는,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했을 그런 인생들인데, 그것들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15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앞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9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던 이 포도나무와 좋은 밭들과 그런 성읍들이, 풍성했던 성읍들이 오히려 황폐해지고 가시와 찔레가 나고 정말 못 쓸 땅이 되어버리는, 광야와 같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때가 되면 오히려 광야와 같았던 그 황폐했던 땅이 다시금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의 숲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혹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광야와 같은 땅이 되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정하게 판단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롭게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은혜의 하나님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그 죄와 잘못을 짓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온통 시편, 욥기, 예레미야 애가 말할 것도 없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룰루랄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자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을 멀리하고자, 죄를 미워하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열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문둥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이 불에 타고 있음에도 뜨거움이 뜨거움인 줄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 문둥병과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아니라고 아무 염려 없는 딸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나님을 더욱 다시 붙잡고자 노력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인 화평이, 그리고 평안과 온전한 안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안전한 거처, 조용한 쉬는 곳, 그리고 화평한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19절에는요 여러분, 비록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성경을 읽기가 편합니다. 내 백성이, 18절부터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곳과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19절 그 바깥의 상황은 오히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는 그 환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평안케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이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이것저것 공허함을 메꿔보고자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많은 것들을 자선사업도 해보고 또 많은 명예와 부귀를 가졌던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성령께서 채워주실 평안과 복과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야 그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은혜이구나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고쳐주시며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멘토들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안일한 신앙은 아니었는지, 염려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모습은 아닌지, 영적 불감증, 영적 무감감증, 영적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내 삶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새벽,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 없는 삶, 고민 없는 삶, 걱정 없는 삶, 안일한 삶을 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안일한 삶, 아무 염려 없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삶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고민들과 고통들과 우리의 아픔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된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이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